책거리 하는 날인데요. 레위기서를 모두 마치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제가 이 레위기서를 기도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망설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까? 한두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달을 함께 레위기서 1장 마지막 장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을까? 인간적인 그 망설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기초가 이렇게 잘 다져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이 공부해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읽기를 잘해야 잘 들립니다. 읽기를, 교과서를 잘 읽고 가면 잘 들립니다. 훨씬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어 나가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훨씬 잘 들립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그 주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우리 현대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주제죠. 우리는 돈이나 무슨 권력이나 인기나 건강이나 이런 주제들에 더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려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행복해요. 네.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그 핵심은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느니라 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너무나 절절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레위기서의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서 삶의 방식들을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6일 동안 일했으면 최소한 7번째 날은 쉬어라.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때는 6월절부터가 너의 한 해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1년의 사이클을 가르쳐 주시고 이 1년이 7번 지나가면 7년째에는 사람만 쉬지 말고 땅도 쉬어줘라. 그리고 그 7번이 7번, 77은 49, 49년째 7째 달에는 나팔을 불고 다가오는 해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해서 이때는 땅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원래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예는
경제적 독립을 잃어버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라. 와, 이게요 레위기서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왜곡된 이 사회 구조, 여러분 개인의 악이 있고요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는데 어떤 게 더 고치기 어려운 줄 아세요? 구조적인 악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인간의 탐욕으로 왜곡되어 있는 이 사회 구조를 다시 재조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레위기서 후반부는 가르쳐 줍니다. 희년은요 가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희년, 기쁨의 해입니다. 하지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는 해입니다. 왜요? 가지고 있었던 자기 거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놔야 해요. 노예는 풀어줘야 돼요. 땅은 원래 원주인에게 알아서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 없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날이지만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안 왔으면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이 희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희년 정신이고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희년 정신을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며 표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레위기서 27장 끝부분입니다. 27장의 앞부분은 서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내어드리는 나의 약속이 서원입니다. 우리의 성결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소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요 성결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간판을 성결교회로 붙이지 않았어도 그 교회는 성결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이죠. 26절부터 이 하반부는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26절 첫 것입니다.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날이 6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죠. 그때에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10번째가 초태생을 치시는 거였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그 완고한 마음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준비하고 벼르셨던 것을 하시는데 애굽 전역에 처음 나는 것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거기에서 유월절이라는 명칭이 유래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바로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절에 보시면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라. 펜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조 구절을 써놓으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민수기서 8장 16절을 써놓으시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레위기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1조입니다. 10분의 1이죠.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죠. 만났는데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거리가 있는데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제가 11조를 어느 선교지로 보내고 있는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러는 어떤 분은 그 소득의 11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개별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를 하거나 또 선교지에 보내거나 아마 그 형제도 그런 마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죠. 하나님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은 같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에게 나눔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계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제님 11조의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걸 생소하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를 가르쳐주는 그 11조의 유래가 창세기 14장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유래가 무엇인지. 자,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앞부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법 재산을 모으고 있는데 그곳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어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이 전부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된 거예요. 나랑 같이 있기 부담스럽고 싫어서 떠난 그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상대해야 할 그 군대는요 이미 승리한 연합군이에요. 근데 318명 가지고는 무모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돕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를 다시 되찾고 그 가족들을 되찾고 전리품을 얻어서 소돔 땅 쪽으로 오는데, 그때 소돔 왕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17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8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고 히브리서 신약성경 7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살렘 왕이라는 뜻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에루 살렘, 그 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석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위해서 싸우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겨서 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축하하며 축복해 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너를 버리고 떠난 조카를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도우고 승리하였구나.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멜기세덱이 요청을 하는데 그게 20절이에요.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가 이기게 된 것은, 너가 승리하게 된 것은 너의 힘이 아니야. 너가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요, 우리 지금 찬양대가 오늘 아주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셨는데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찬송을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 않고 뭘 했냐면요, 20절 끝부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그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써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주께 왔음을 인정하며 내 소득의 10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중에 찬송이다. 우리는요, 찬송을 내가 부르는 어떤 곡조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멜기세덱은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의 대적을 꺾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라 이렇게 요청할 때 아브라함은요,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그 소득의 10의 1조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11조는요, 나의 소득의 10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중에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결교회에서는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뽑는 임직이라고 하죠. 임직 대상을 선별을 할 때 최소한 두 가지를 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를 확인한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사람의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를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 아직 그것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교회의 중직이 되기에는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시켜주면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얼마 이 소득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모아지면 그때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더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돈의 유혹은요, 소유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10만 원 월 소득에서 만 원을 떼는 것보다도 100만 원 월 소득에서 10만 원 떼는 게 더 뭐예요? 어려워요. 희한하죠? 소득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소득에 비례하면서 돈의 유혹이 더 강해져요.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1조의 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세뱃돈부터 거기에서 11조를 뗄 줄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의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는 그 탐욕, 그 돈의 유혹을 잘 조절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신앙의 축복이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1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얻었느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바라보시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부유한 분들은 더 많은 헌금을 했죠. 사람들은 보기에 저분이 우리 성전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겠구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저기 저 여인을 봐봐. 저 여인은 가난한 과부야. 동전 2개를 드렸어. 그런데 그 동전 2개는 저 여인이 가진 저의 월 생활비의 전부였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의 성소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거룩한 성소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